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히터를 좀 꺼주세요. 히터를 꺼주시라고. 이게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금방 또 이산화탄 이렇게 탄소가 나와가지고 금방 졸리워져요. 졸리게 되니까. 추우면 드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저 오늘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그랬는데 마스크 쓰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뻐요. 네. 자, 사랑하면 집중한다. 사랑하면 집중한다는 말씀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좀 분주하고 또 많이 좀 걱정, 염려 많이 하셨죠. 갑자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막 전국이 지금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또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선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뉴스를 집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뉴스를 보는데 내 마음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뉴스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막 염려, 근심, 걱정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탁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뉴스 보기 전에 뉴스를 보려고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봐라. 뉴스만 보면 더 근심거리가 생기는데 네 말씀을 봐라.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말씀을 봐라. 아, 그게 마음에 참 찔림 왔습니다. 그렇지. 뉴스를 계속 보면 계속 걱정할 일만 생기고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럼 말씀을 봐라. 이렇게. 그래서 저 회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막 뉴스를 보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저에게 느끼는 이제 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을 하면서 그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염려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는 영적인 바이러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육체의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육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 걱정을 염려하면서도 영적인 바이러스, 천국은 없다. 무슨 예수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하다는 거죠. 둔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바이러스를 뭐 함부로 이렇게 대하자. 그 바이러스 와라. 맞짱 뜨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제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이거 육체는 우리 70, 80, 90, 100세 정도 살면 끝나는 인생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있는데 육적인 어떤 바이러스들은 너무나 민감하면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둔감하다는 것. 이걸 통해서 그렇군요. 주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주님께 이제 회개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막 전파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100% 믿죠. 그렇죠? 100% 믿습니다. 예. 언론의 역할이 참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이 딱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네 성도들이 얼마나 믿는지 너 확인해 봤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번 물음이 오는 거예요. 이 언론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던 거에서 우리는 100%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뭐 CBS, CT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어떤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이제 회개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저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그렇다는 거죠. 저가 오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유심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이제 벼가 익으면 벼에 이삭이 한 30개, 40개 달려 있단 말이에요. 벼가 익으면. 그러면은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바람과 비바람이 계속 붑니다. 계속. 그러면은 알곡이 없는 그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바람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진짜 알곡인 거죠. 그래서 추수 때 이제 농부가 딱 추수하면은 그 알곡은 이제 창고에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이 이제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는 거죠.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진짜 문제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바라며 몰아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도 알곡처럼 예수께 붙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을 내가 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계속되면 우리가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너희가 잘 참고 이겨내고 알곡신앙이 되되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 우리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초림. 30세까지는 몫으로서 가정일을 돌보고 부모 어머니를 섬겼고 자식 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33년, 33살 때에 이제 온 인류, 저와 우리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린 그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 박으시고 발에 못자국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 몸에 채찍 맞으면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옆구리 가슴에 창짝 푹 박으시면서 모든 피와 물을 싹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감난산이라는 곳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딱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계실 때, 육체의 몸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오르실 때 다시금 또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 이걸 우리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아기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게 되고 이제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이순정 원사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아주 이게 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이가 좀 드셨죠. 우리 이순정 원사님이 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휴가 되시면 어떤 모습을 바뀌게 되냐면 바로 우리 소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이 이게 변화됩니다. 이걸 우리는 변형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를 볼 때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하면서 준비를 딱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병행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구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는 믿는 자를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1장을 다 안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폴라네테네란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길을 잃게 한다, 나쁜 길로 이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미혹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길을 잃게 만들고 나쁜 길로 이끌어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면 이 지옥까지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거짓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나라도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몇 명인 줄 아세요? 35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문제가 되는 이 신천지. 이만희도 자칭 자기 예수다. 이긴 자다. 보혜사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되냐고 했더니 24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90% 이상은 기존에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입니다. 다 미혹됐어요. 다. 지옥을 향해 가는 결제를 다 탔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아이고, 이 어떤 무료 성경 공부 갔더니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뭔가 불신이 생기고 목회자에서 뭔가 신뢰가 깨지면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상이 나서 미혹을 하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예언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언사역. 여러분, 예언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데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 예언사역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질서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게 했단 말입니다. 지도를 받게 해요. 근데 예언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지도를 안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자기만 따르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는 안 따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언을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막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다면 반드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소도 이야기했듯이 그 예언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님이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것이 뭐 자꾸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의심점이 생기고 그 이전엔 괜찮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은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 미혹하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그래서 우리 아까 거짓 선자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단수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통제 안에 가둬가지고 어떤 통제를 시스템을 통해서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오류를 보면서요. 히틀러가 그런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오바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앞으로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해가지고 자기만 추종하게 만드는 어떤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자기만을 섬기게 하는 거죠.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크게 이런 식으로 믿는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 11절 말씀. 자,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온 나라가 대립을 하고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과 민족, 남과 북의 6.25 때는 민족과 민족이죠. 근데 지금은 나라 대 나라로서 지금 자국주의로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트럼프 미국이 어느 순간에 자국 이익 위주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앞으로. 그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면 자연재해가 심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도 자연재해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진다 그런 뜻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강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주시키는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는 자기 나라 위주로 살게 될 것이고 자연재해는 더 심해질 것이고 전염병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섭거나 여러분을 뭐 이렇게 이해 못하는 말씀하는 게 아니죠. 좀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하는 거 아셨죠? 자,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언 응답됐는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예수님 로마 국교화 330년에 로마가 이제 기독을 국교화하게 되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 홀 좋은 것으로 동성애를 조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포교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인권을 지금 맹목으로 지금 법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금 그걸 이미 법으로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생육이 나오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거기서 무슨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이슬람 나라에서나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입니다. 죽여. 근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슬람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권을 통해서 이 종교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슬람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테러가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이 테러나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여기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들 딱 찍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자, 오늘 25절, 26절로 가볼까요? 25절, 26절. 자, 25절, 26절로 가봅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괄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늘의 천체의 변동과 땅에서는 엄청난 해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빛은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별들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지 변동이 일어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족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욕탕 보면은 다 물을 채워놨죠. 거기다 공을 다 던져놔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물을 빼요. 그러면 여기서 해오리가 돌잖아요. 그러면 다 흩어있던 그 공들이 한 곳에 싹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이제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거대한 블랙홀이 별들을 당겨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하늘에 딱 이렇게 맞추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별들이.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빛과 햇빛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주적 대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발견했죠. 그리고 별들이 그렇게 빨아다닌다는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그런 하늘에서 그런 징조 보일 것. 두 번째, 이 땅에서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 바다 소리. 그래서 몇 년 전에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절을 한다는 기절을 해. 너무 무시무시해가 겁이 나니까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28절.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저기서 머리를 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서운 환란이 임하거든 침체와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라. 할렐루야.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에서도 막 애매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믿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겠구나. 그래.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려고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때는 또 당당하게 고개를 들으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럼 우리는 이런 날이 올 때 우리는 잘 안 하지만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날이 올 때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세상 끝나고 그래 뭐 어차피 한번 죽을 목숨 그래 먹고 마시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지는 거죠. 뭐 한 번 죽을 목숨 뭐 에이 뭐
먹고 마시자.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생활의 영역. 이런 징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노아시대 때 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물로 심판을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물 심판된 거예요. 이것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얘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날 봤을 때 우리 해야 될 거.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능히 피하고, 여러분 밑줄 것이요. 능히 피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 단순히 그와 같은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끔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혹독한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혹독한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너무 힘들면 배교하거나 실족하거나 파산한 영혼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기도 삶이죠. 그렇죠. 근데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상 것이 내 영을 타그릿하게 만들어가지고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는, 회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모든 바이러스를 막 퇴치하는 거, 쉽게 말하면 거울이 흐릿한 거울을 닦는 것과 마찬 가지요. 기도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심령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종말의 징조를 아는 일에 민감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민감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징조니까 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라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 문제,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머리 숙이지 말고 낙지 마시고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사랑하십니까? 이 문제 해결하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실 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달라고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특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을 개발해 퇴치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졌단 말입니다. 학교의 시스템, 회사의 시스템, 가정의 시스템이 지금 다 이렇게 움츠리고 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오늘 우리 김조봉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마스크 꽉 차시고, 장갑도 끼고 오시고, 아무튼 이 재단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외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재림을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제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까지 오늘 100일 맞아 감사하는 사랑하는 어린 영혼까지 세계 민족의 복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